바울 사도가 그 AD 주 63년에 그 투옥되어서 제1차 투옥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3년 가까이 그 헌신 속에서 세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그 편지를 띄우는 가운데 어제 아침에 문안인사를 통하여서 그 1절, 2절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 에베소서 첫 번째 문안인사를 그 빼놓고 본다면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의 서두로 시작한 겁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되어지죠. 그래서 찬송의 삶,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그 구세주로 그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거룩한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삶이 있죠. 기도의 삶, 전도의 삶, 또 우리에게 헌신의 삶,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뭐냐? 이게 찬송하는 삶이에요. 기도도, 헌신도, 또 믿음도, 소망도,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필요는 언제 끝나느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고 필요하지만은 죽어서까지 찬송하지는 않아요. 죽어서까지 기도하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돼요.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그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믿음의 주 되신 분을 향해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다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모두 다 끝이 나지만은 찬송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 알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송하며 생활한다 하는 것을 비출 때 이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목적은 그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또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은 내가 그 창조한 자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영광과 찬송은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그러면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 찬송을 하게 돼요. 찬송을 하게 되면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찬송으로 또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목적대로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왜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만드시느냐? 은혜가 들어가야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찬송은 물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보편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쁠 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선포하면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찬송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찬송하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찬송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도 찬송하면서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찬송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왜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시고 명령하신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죠. 이 땅에 속한 복은 땅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에서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쓰다가 그 다음에 이리 오너라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이 땅에서 그동안 그렇게 귀히 썼다 할지라도 다 놓아두고 옵니다. 놓아두고 버려두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그러고 하면 너희가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모으고 모았던 것들이 너희가 모든 걸 쌓아놓았던 그런 가지의 각 사람마다 이 보아라고 생각한 것을 귀중하게 해서 쌓아놓고 보존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를 때 하나도 가지고 올 수 없다. 여기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줘요. 하늘에서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승천할 때 겉옷이 툭 떨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겉옷이 떨어지면서 그 겉옷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는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도 부러운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영광을 계속 쌓아나갈 수가 없어요. 육체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받는 것도 결국 우리는 고난 없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러지만은 천사는 부러워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수종함이 있을 때 영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포인트가 쌓여지듯이 우리에게 고난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급이 많다. 주님은 그 사역 초기에 벌써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핍박 받을 때도 기뻐하라. 고난 받을 때도 기뻐하라. 희생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 헌신하면서 누가 너희들 오해할 때도 기뻐하라. 애매히 받는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이를 위해서 불렀다. 왜?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고난받은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회개하겠고 하나님이 싫어하지만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자녀면 곧 상속자니,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자녀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죠. 왜?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앞으로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 조그만한 고난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복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이방 종교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지혜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딱딱 구분시키잖아요. 또 이 세상에 부유한 자도 땅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유한 자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이 풍족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부자다 했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고 너희의 자신들을 봐라. 벌거벗은 몸, 옷도 못 입고 사는 처량하고 가난한 가난뱅인데 너희가 부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이란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신령한 복.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령한 복이란.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그 아침부터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대략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깜빵을 갔다 이거죠. 자, 깜빵에 가서 무슨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나 나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과가 그러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 나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하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나 봐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죄를 짓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감옥에 온 것도 은혜란 거죠. 왜? 주를 위해서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감옥에 왔던 것을 주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낱낱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이런 고백, 당당하고 떳떳하고 확신 있게 찬송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목회자가 되어지고 너희들 속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을 칙칙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찬송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주의 뜻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일이 풀리지 않고 이 땅에 속한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더 어려웠고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아 답답했을 때 인상이 찌푸러지고 교회도 가기도 쉽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정말 내가 집사만 아니면, 내가 권사만 아니면 하면서 참 모든 것을 참 그만두고 싶다,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으면서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모두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해하는 데까지는 좋지만은 거기서 눌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로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것이 나에게, 그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더 답답하고 짓눌려지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사마귀는 나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 찬송받기를 원하신데 찬송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확 바꾸고 완전히 주님께 더욱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한 때일수록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 쇠사슬이 다 풀어졌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갔던, 특별히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너 나와 하면서 내일이면 죽을 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잠을 잤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아직 더 내가 쓸 때가 있어. 너는 아직 더 있다 와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비를 섰는데 그걸 첫째 관문, 둘째 관문, 셋째 관문까지 다 빠져나오게 되죠. 이게 환상을 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시더라. 자기를 인도한 천사는 온데간데 없었더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누구도 왕의 명령으로 그 베드로를 지켰는데 모든 것을 왕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경비병이 서 있는데 죽일 당사자는 없어졌죠. 무슨 영문인지 몰라온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확신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만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풍성함이 중요한데 영적인 것은 땅의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은 한국 돈은 어디에서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이 땅에서도 사용하고 하늘에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속 또 주시기 때문에 찬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런 편지를 쓰면서 소망을 주고 강한 어조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의 불이 꺼지지 않는 찬송의 삶이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